하나님 말씀 다 일어나서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하지 않고 4절까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꾀싸우니 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하박국이라는 포옹한다, 안는다, 뭐 그런 뜻을 가진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두 번 합니다. 그 질문을 두 번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는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 일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만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믿고 살아라. 할렐루야. 성경을 믿고 살아라. 성경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한다 하는 거고 하나는 믿고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 믿습니까? 그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묵시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박국이 그림을 이래 보여주고 소리를 듣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묵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계시라는 말인데 물론 단어는 같습니다만 계시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라디오 소리처럼 소리만 듣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와 묵시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이 묵시는 소리로 귀로 듣고 눈으로 이래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는 이런 놀라운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착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렇게 죄짓고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저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게 되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 망하기 직전에 이 사건입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인데, 큰 제국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621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이것이 망함으로써 또 이 605년에 와서 애굽이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이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09년에 갈기미스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에 있는 왕 느고라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통과해서 저 북쪽에 가서 우리가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말하기를, 못 간다, 우리 땅 못 밟는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이 왕이 이제 이겼으니까 백성들에서는 왕을 패하고 자기가 자기들의 말 잘 들을 여호야김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의 왕을 세우게 되고 이제 갈그미스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지게 되니까, 지게 돼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와서 이 애굽의 왕이 세웠던 여호야김을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왕이 세 번이나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죄짓고 못된 사람들은, 강폭해하는 사람들은 잘 삽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저 못된 놈들을 하나님 좀 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벌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벌 좀 주겠다. 그 1장 중간에 이 5절 이하에서 벌을 주는데,
이 이 바벨론 바벨론 군대를 이제 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생각하기를 또 이제 말을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한번 못 돼도 그래도 우상성이가 안 믿는 저 바빌론 사람보다야 착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저 악한 놈들 다 심판하라 그러놓고 더 못된 놈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2장에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좀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좀 가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선민인데 하나님 안 섬기는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면서 그 응답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그냥 안 둔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너를 괴롭히는 자를 안 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가져오지 마라. 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이 선민이 잘못했기로서니 저 이방인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그래 갈 때 이제 하나님께 하박국에게 이제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 27권의 주제가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을 받아서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고 로마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신약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하나님 앞에 이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의미로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졌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다시 믿음이라는 사실은 기다리는 것.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보고 너무 불평하지 마라. 잠언 24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악인의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거기에 표현하기를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렇게 서민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서민 국가가 또 다른 국가로부터 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기도하던 이 하박국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방이 되고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6.25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6.25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북 성도들이 그냥 몸만 알아가지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북은 건강한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북은 60년대까지는 이북이 약 한 달러로 250달러 정도의 수준이 되고 한국은 한 5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그래 나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250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5, 60불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걸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고난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월남에 가서 파병도 했고 그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월남에 여행을 가서 호지명 씨를 보면서 호치명이 했던 그 모든 걸 보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사는 것도 검소하고 외국에서 좋은 자가용 선물하면 타지도 않고 옷도 보통 사람 옷 입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 월남 사람들은 베트남이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느낀 것이 이분이 만약 자기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줬더라면 그 나라가 이처럼 그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 않을 거다.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소련 편이 들었거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근데 지금까지 이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만약 6.25가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6.25 때문에 공산당이 뭐라는 걸 알아서 오늘 이 민주국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것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텔레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밥 잘 먹는 동네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시세끼 찌지고 볶고 배가 일어나오도록 먹습니다. 저도 미국에 다섯 번 유럽도 몇 번 가봤지만 걔들은
파티할 때는 뭐 배가 이만치만 먹지만 빵 한 조각 먹고 우유 한 잔 딱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계란 하나 딱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으면 흙이 있어서 못 산다. 내가 아침 안 먹으려고 토스트 하나 먹고 계란 하나 먹어보니까 흙이 나서 못 살겠다. 차라리 안 먹으면 나은데 그거 먹으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세요. 덩치는 우리도 큰데도 그 빵 한 조각 먹고 계란 하나 그것도 뭐 손가락을 빨고 빱니다. 진짜 텔레비 오세요. 손가락을 일 빨고 우리는 밥 먹어도 그래 안 빨잖아요. 그냥 젓가락 손가락 빨지 걔들은. 뭐 때로는 이제 화가 어려움도 되지만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화위복. 그래서 빨리 우리도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이 동상에 있는 그곳은 우리가 옛날에 장대영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는 빨리 믿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 하박국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이 불의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제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왕위를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무엘과 이 사울 왕 사이에서 사무엘이 내가 7일 후에 와서 소제를 드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7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왜? 소제 드릴 시간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가 큰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함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교회 문제이든지 국가의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두 번째 이 질문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해서 내가 그 바벨론 나라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까지를 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언젠간 때가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기에 이 하박국서에도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아가지고 이 땅에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모든 인간계, 생물계, 물질계, 우주 모든 전체에 심판이 와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때로는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다 누구든지 심판을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분을 품지 말고 잠잠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겠다, 이렇게만.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고백이 있어요. 이 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저는 정말 의인이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여기에 설교를 잘해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안 하면 그 설교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초월적 삶이라, 초월적 삶,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산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은 참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또 죄 짓는 자는 결국 너 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초월적 신앙이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초월적 삶을 삽니다. 우리가 찬송하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게 초월적 신앙이에요. 늘 하박국이 질문할 때는 보이는 세상, 요 현상만 봤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단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보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욥기서를 봅니다. 욥이 욥기서 19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지금 있는 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 피부가 헌대가 났어. 내 입술 요것만 지금 살아있다. 입술밖에 없다는 건. 입술. 내 몸 전체가 병들었어. 지금 같은 피부암입니다. 요 입술만 지금 살아있다는, 나만 요 입술뿐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난날에 1장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아들, 딸들과 함께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마지막 남은 그 입술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이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 보면 모든 것을 옛날처럼 다 배로 회복을 하고, 특별히 욥의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때가 되면 성경에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잠잠해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진리를 믿고 깨달아서 정말 하박국처럼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실패했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찬송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더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박국이 그 현재를 보며 절망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저들을 왜 심판 안 하느냐 이렇게 탄원하고 탄원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계획을 깨닫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으로 하신 이 예언을 믿고 잠잠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맡김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하박국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생에 찬송하는 생에 찬양하는 생에 기뻐하는 생에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은혜해 주소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